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어진 그 뒷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가 있었던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라고 말씀하셔요. 1년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찾아왔다 그러기에는 이들의 노력이 너무 대단해요.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곳이 광야였잖아요. 빈들이었거든요.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들어주시는 떡을 먹고 흩어지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그 중에 헤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지켜본 결과 어땠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자들만 배 타고 먼저 떠났고요,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 몇몇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지 않았던 것을 아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배를 타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이쪽 빈들, 그 오병이어가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 근처 어디쯤 계시겠거니 하고 거기에 다시 와서 찾았는데 안 계셨던 겁니다. 그냥 안 계셔서 어디 계시나 수소문하고 두루 찾다가 그들도 배 타고 혹시 제자들에게 오셨나 해서 제자들이 갔던 가버나움으로 뒤늦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리 반가워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6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찾아온 무리들, 체험도 있고요, 간증도 있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만한 열정도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무리들이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거 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는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말투가 우리하고 다르고 쓰는 단어가 우리하고 좀 달라서 읽을 때 바로 귀에 쏙쏙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때때로 이게 이야기의 전체를 쭉 써주지 않으시고 징검다리 건너듯이 이렇게 듬성듬성 써주셔서 이거 고민하고 한참 생각을 해야 겨우 이게 무슨 말이다 알아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람 알아들었습니다. 영생을 위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야 라고 아주 뚝 떨어지게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 뭐냐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 돼요. 29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것저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돕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수많은 일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다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그 한 일을 하는 의도를 살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닐 수 있는 거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는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지금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도 알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다만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들이 우리보다 더 큰 간증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더 큰 체험을 가졌고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열정도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데 대충 찾다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찾아질 때까지 찾는 사람, 어쩌면 두드리는데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보다 체험도 많고, 그리고 우리보다 열정도 더 있고, 그리고 이야기의 문맥을 알아듣는 걸 보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말씀을 향해서 귀도 더 많이 열려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설전, 논쟁이 시작될 거고, 오늘 우리는 그 논쟁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체험이 이들보다 부족하지만 체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들보다 말씀에 대해서 열린 귀가 좀 어둡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정도 어중간하게 있는, 혹시 우리가 이들처럼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혹시 아닌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본 다음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논쟁이 시작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던진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내신 이가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걸 이 무리가 알아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이 좀 필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걸 믿을 만한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쉽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기서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한 말이에요. 그 무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여기 왔다라고 말했다는 걸 이 무리가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겠는데, 그냥 이런저런 표적 말고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면 우리가 더 쉽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게 뭐냐면 만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31절에 같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맥락을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만나를 주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만나를 먹여주시면, 그러면 모세를 백성들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표적을 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놓치면 안 되는 게, 표적을 구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신명기에 보면 이 표적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만나를 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 1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말한 것만 가지고 따라다니지 말고, 말한 것만 가지고 귀를 솔깃해하지 말고 그 말이 진짜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증험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는지 성취함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대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신명기 때에나 그리고 예수님 때에나 그리고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가서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돼요. 신천지에도 성경 써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성경 씁니다. 심지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단들 중에 성경 붙잡지 않고 일하는 이단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 공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요. 성경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고요. 기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들고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그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을 빗대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살펴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표적을 구한 게 잘못이 아니라 표적을 구한 이들의 상황이 좀 특수해요. 여러분, 이들이 어제 뭐 했다고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설교를 할 때 이 오병이어가 마치 뭐 같다고요? 만나 같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건 그저 떡이 아니라 아이의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같은, 마치 출애굽 때 그때 광야에서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과 같은 상황 형편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간 거다 한 이야기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 사람들은 만나를 주십시오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먹었거든. 이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을 믿기를 위한 뭔가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제 먹었던 그거 어제 경험했던 그 특별한 것들을 오늘도 또 한 번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온 어떤 것들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하잖아요. 왜요? 좀 친해보겠다고. 우리가 여자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왜요? 그 친구하고 좀 친해보겠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좀 가까워 보겠다고 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떡에 눈이 팔려가지고 친구가 선물로 준 그것들의 선물에 눈이 다 멀어가지고 그 친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선물을 계속 줘야 될까요? 선물을 줬는데 나하고 친해질 생각은 없어. 많이 줬어요. 사실은 줄 수 없는 것까지 준 거예요. 그런데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 선물만 힐끔 보면서 얼굴의 표정에 이렇게 드러나요. 혹시 더 없냐? 하는 표정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더 줘야 되나요? 애초에 정신 차리고 이 남자는 아니다, 저 여자는 아니다 하고 얼른 좀 거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만나는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만나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해가 뜨면, 뜨거운 해가 내리쬐이면 이 만나는 쓰러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밤사이에 비처럼 내리기는 하는데, 이 비처럼 내린 만나는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뜨겁게 이렇게 내리쬐일 때쯤 되면 사라져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만나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썩을 양식의 대표적인 예가 만나인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딱 하루가 되는, 유통기한이 이틀도 아닌, 이틀짜리가 7일마다 한 번씩 오긴 하는데 그걸 대표로 예를 삼을 수는 없으니까 이 만나라는 게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요. 매일 아침 가서, 요즘 같으면 해 뜨는 시간이 더 일러졌으니까 더 일찍 일어났어야 될 거예요. 가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비처럼 와서 산처럼 쌓여있던 그 만나는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유통기한 하루짜리 대표적인 썩을 양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더 풍요롭게 했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했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했고, 우리를 즐겁게 했던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의 대표가 만나고,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 가지고는 우리가 계속 먹고 살 수 못해요.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계속 행복하지 못합니다. 새 것들이 필요해요. 다음날 아침에 새로 내린 만나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온 어떤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비록 썩을 양식이지만 하루를 행복하게 하는 그것들, 짧은 시간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자꾸 당신 얘기하지 마시고 만나나 한 번 더 만들어 봐달라고. 만나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의 정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지나간 떡은 진짜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고 싶었던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주려고 하시는데, 그 진짜가 뭐냐 하면 그 진짜 떡, 그 참떡, 유통기한 없는 그 참떡이 뭐냐 하면 35절에 같이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든 떡 말고 내가 준 건강이나 내가 준 돈이나 내가 준 이것저것들, 너희들을 잠깐 행복하게 했던 그것들 말고 내가 참떡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그거야. 내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을 찾아왔지만 그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향한 평가가 이미 이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애초에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애초에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만들어준 떡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우물가에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에서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이 이 여자였어요. 사마리아 여자였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보다 못한. 근데 제가 개보다 못한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로 들릴 수 있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짐승 그 밑에 단계에 어디쯤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해외 여행객들, 특히 예수님 때문에 순례를 하러 온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낮춰봐요. 낮춰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당하고 떼약볕에 물들어 와야 되는 형편에 있는 6번째 남자와 사는 여자. 이 여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처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 남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주여 하게 되고, 그러다가 선지자로서이다 하게 되고, 나중에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라고 말하게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4장 28절 29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구원에서 거리가 먼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먼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조금씩 알아들었다고요. 처음에는 그가 말씀하시는 떡이 뭔지, 그가 말씀하시는 물이 뭔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관심 없었어요. 얼른 물이나 떠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여자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조금씩 더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요. 아주 멀었고 불리했는데 기어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여자에 비해서 이 무리들은 체험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말씀을 향해 귀도 열렸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더 긴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도 끝끝내 믿음을 얻지 못한 것. 예수 오래 믿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간증과 체험이 많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안심할 수 없다고요. 기도 시간이 긴 것 정말 감사한 거고 잘한 거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온 어떤 것에 눈이 멀어 있다면 이 무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끝끝내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3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노라. 여기서 나를 보고도 할 때 보다라는 말씀 속에 어제 먹었던 오병이어도 들어있는 거고요. 어제 나눴던 말씀들도 들어있는 거고요. 저들의 열정도 들어있는 거고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믿지 않는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쫓아낸 적은 없지만 쫓겨난 사람은 많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그 뒷이야기가 사실은 믿음은 이런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반겨주시는지 그런 얘기가 아니란 걸 알겠어요.
이건 확신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정체의 문제가 아니라 안타까움과 도무지 어떻게 해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 것들에 대한 답답함의 이야기.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결코 내쫓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고 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낸 적은 없지만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뜻 같으면 너희를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요. 내 생각에 너희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찾아온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넌 도무지 움직이지 않아 하시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안타까움과 회한이 가득 묻어있는 39절 말씀을 봐도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들을 생각도 가까이 다가올 생각도 도무지 순종할 생각도 없어 보여요.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누가 와도 다 받아들일 생각이시고 누가 와도 혹 예수님의 생각에 별로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해도 거절할 생각이 없으셔요. 누가 와도 반갑고 누가 와도 즐거워요. 누가 와도 반갑고 누가 와도 좋아요. 그런데 다가오지 않는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떡 생각에 귀가 막혀버렸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이어야만 해요. 우리 이야기면 안 돼. 내 이야기가 아니어야 되고 우리 이야기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없더라도 예수 잘 믿었던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자처럼 이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그 우물가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없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몇 마디 말씀을 나눴을 뿐인데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더니 주인이었고 그냥 주님이신 줄 알았더니 선지자셨고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나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구세주이신 줄을 알았던 것.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싫었고 그렇게 피하고 싶던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설레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5분만 길어져도 엄청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근데 데이트하다가 훅 지나가 버린 시간들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짧을까요? 다른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거기 달린 거예요. 물론 제 설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이것저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커플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면 그거 남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하고 친한가? 혹시 예수님하고 좀 이게 틀어져 있는 거 아닌가? 나이가 조금씩 많아지니까요. 이게 버럭 화낼 일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버럭 화낼 일은 없는데 삐질 일이 많아져요. 혹시 예수님과 그렇게 삐져 있지 않은가 말이에요. 이쯤 됐는데 우리가 여쯤 와서 예수님 떠나서 어딜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삐져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해 있고 그래서 거리가 좀 멀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